오늘 저희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 본문으로 묵상합니다. 어저께 시작된 10계명의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된 이 10계명 5장 이 6절부터 21절까지 10계명이 담긴 이 내용이 신명기의 본문 중의 본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그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출애굽하시고 그 모든 여정에서 다 함께 하셨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죠. 물론 그 내용에 처음 그 말씀하신 것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셨고 이 광야 2세들의 부모들이 들은 이야기지만 지금은 훨씬 더 정말 현실감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곧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고 그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것을 이 백성들이 정말 잘 듣기 위해서 많은 사전 작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인 회고도 했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왜 그들이 주변 여러 나라 민족들한테서 이들은 정말 큰 나라 사람들이라고 불림을 받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결국에 가장 거기에 이렇게 그 귀결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잘 듣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이 잘 들어야 될 내용이 뭐고 그들이 정말 생명 다해서 열심히 그것을 정말 준행해야 되는 그 내용이 과연 뭐냐? 그 내용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물론 여기 그 어제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 나오는 거기는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죠. 근데 그 원래는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이다. 10 words다. 그렇게들 원래 얘기하죠. 10마디 말씀이다. 물론 이 뒤에도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더 바치고 더 이렇게 정말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여러 가지 상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많은 규례와 법도가 나오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 우리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정말 선하신 뜻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합시다. 확실하게 알고 곧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어떻게 서느냐 그들이 여러 가지 외양을 갖출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 이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체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제1계명 제2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그리고 제2계명은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제1계명은 나만을 섬기라.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신이 또 있느냐? 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의 그 정말 배타적인 충성심을 나에게만 바쳐야 된다. 나만을 섬겨야 된다. 다른 어떤 이웃 나라의 우상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죠? 나만을 섬기라. 제2계명은 뭡니까?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나를 섬기라는 말과 연결되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다른 물건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대체물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 본체를 하나님 자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의해서 오늘 세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고, 존귀히 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신 분이시죠? 예. 그 하나님의 퍼스널한 개인적인 이름이 뭡니까? 야훼죠. 여호와 야훼. 예.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어떤 다른 수단으로, 너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그런 이익이나 어떤 그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남용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시키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무게에 걸맞는 그 이름을 정말 이렇게 늘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말 이름에 이제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나의 어떤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임금의 그런 점을 보좌다. 땅으로도 말라. 발등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수단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늘 우리의 가장 정말 그 목표가 고올이 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1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새롭게 정말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그 역사 속에, 그들 각자의 인생 속에 저희 하나님이 쑥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으로, 그들의 나라의 중심으로, 사회의 중심으로, 각 가정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그렇게 정말 섬기라는 그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비유가 좋은 비유가 태양계의 비유 같아요. 태양계, 그렇죠? 태양계에서 제일 무거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이 도는데, 수금지화 목토 도는데, 근데 이 태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무질서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잘 몰랐던 이들의 백성들의 그 삶이 너무나 무질서했었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질서를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질서, 삶의 질서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죠. 아멘?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발라야 그 다음부터 쭉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의 태양과 같이 그렇게 무거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말 존재 자체로 우리가 다른 것을 가미하거나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시고 보좌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는 질서가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에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나오죠.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이 제4계명이 10계명 중에 내용이 제일 깁니다. 그렇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려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그 10계명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그 중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중간에 있습니다. 위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또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유기적인 그런 그 계명인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 속에는 너도 안식하고 너희 가족의 모든 사람들도 안식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 종들도 안식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나그네도 안식하게 하고, 심지어는 모든 소나 나귀나 가축들 다 안식하게 하라고, 그래서 수평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안식일이 우리 서로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시발점을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계명이죠. 사실 이 네 번째 이 계명,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계명은 정말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게 10계명, 10계명 다가 정말 독특한 그런 계명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른 세상의 법에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10계명이 정말 그 다른 어떤 그 나라의 계명과도 정말 이렇게 차별이 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명령을 하실까, 그쵸? 예.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하지 말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죠. 일하지 말라. 그날은 일을 다 중단해라. 그 얘기입니다. 일을 중단해라. 근데 한 사람 몇 명만,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이라든가 힘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쉬고 나머지는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누군가 일을 해야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히 올스탑을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짐승들까지도 쉬게 하라고. 쉰다는 게 무엇으로부터 쉬는 겁니까? 예. 일이죠. 일입니다. 그렇죠? 여기 소나 나귀나 가축들이 다 주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원되는 그런 노동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일을 해야만 생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좀 쉬더라도 종들도 그냥 일 시키고 짐승들도 일을 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다릅니다. 달라요. 예, 모두가 쉬게 하라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쉰다고, 일 안 한다고 너네 죽지 않아,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쉼 없이 계속 일만 해서 생산을 해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정말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위해서 더 약삭빠르게, 더 정말 강하게, 그래서 다른 더 약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래서 자기는 점점 더 이제 부가 쌓이니까 자기는 좀 일찍 얼리 리타이먼도 하고 뭐 베이케이션도 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착취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경제 원리를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생산을 위해서 애를 쓰는 모든 일을 하는 일벌레로 인간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동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동. 그래서 어떤 분은 안식이라는 그 계명은 마치 성전에서도 성소, 지성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확보하는 거라면 안식일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안식하는 가운데 나머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일이 목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거룩한 공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너는 기억하라, 여기 신명기에 얘기하는 것은 그 출애굽기 때 나오는 얘기랑 좀 달라요. 그렇죠? 안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이유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 신명기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훈련을 이미 하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이유를 출애굽의 구원과 연결을 시키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창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로 창조를 합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동사지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창조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누군가 일을 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건데 이 세상은 그렇죠? 예. 종들이 일을 하고 짐승들이 일을 해야 내가 좀 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이 나라는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 열심으로 일을 하시고 창조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감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너무나 구별된 그런 백성들이 된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에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할 때가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안식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요즘에도 그 정통 유대인들 얼마나 안식일을 열심히 지킵니까? 그런다고 안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우리는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복음 안에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쉬었습니까? 그저 바로 밑에서 못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쉼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죄의 종 아래, 죄의 그 종으로 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안식할 수 있느냐. 이 안식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안식이 깨졌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쉼을 얻지 못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피로감에 쌓여서 이렇게 애쓰고 있나? 우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 우리가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그렇죠. 너무나 일에 익숙했던 이 백성들이었고 또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은 정말 뒤질 것 같고 뭔가 정말 이 생산성에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니까 그런 신뢰가 있어야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걱정하면서 이걸 언제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런 강박증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다. 우리 안식 제대로 합시다. 그러고 이어서 1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모님이시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변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사실 이 5계명은 4계명과도 연결시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지금 자녀들한테 얘기하는데 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부모님은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고요. 자녀들은 이제 막 정말 이 사회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40대, 50대 뭐 이런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부모님을 점점 더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해지셔서 이제는
가치가 없다. 부모들의 어떤 그 노동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력을 통해서 얼마나 생산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세상이 옛날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연로해지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공개해야 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도 연결되는 그런 명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을 믿음으로 쉰 것처럼 부모님에게 정말 그렇게 평생 일을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노동력의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이제는 약화되고 공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모님들,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약자들, 그렇죠? 그들도 함께 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부모가 이제는 정말 그 생계 전선에서 이제는 뒤로 물러나서 은퇴해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정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를 그렇게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각자의 수명이 길어진다 이런 얘기보다도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너네가 자자손손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너네가 그 땅에서 정말 잘 그렇게 번성하는 나라가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에서부터 자유케 된 이들이 정말 이제는 자기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의 재산들이 생기면서 혹시라도 그 자유를 남용해서 욕심을 있는 대로 뻗쳐서 그렇죠? 이웃의 어떤 경계선을 넘어뜨릴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기에 이렇게 경계선을 쳐주는 얘기가 이제 6계명부터 나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라고,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이웃에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 통한다면 그 나라의 사법 체계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너가 무너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이웃의 정말 아내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로 연결되면서 이 탐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 것을 이렇게 십계명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 말씀처럼 자유로 정말 자기 육체를 위해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 여기 오늘 십계명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소극적인 것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법인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니까 이제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종로로 타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얼마나 엄청난 많은 가능성의 그런 정말 그 구체적인 사례를 열어놓겠습니까? 그렇죠? 살인만 안 하면 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그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거야. 너네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곡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뿌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 온전히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구원해내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아직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라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따라가는 제자다. 그럴 때 내 삶 속에 이런 삶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나의 정말 바른 삶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정말 본론 중에 본론인 십계명 말씀 또 우리가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정말 아버지 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정말 이 율법과 규례 이렇게 공의로운 것이 없는 그런 정말 아버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순종을 통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시작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이제 이 정말 너무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우리가 알고 누려서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힘입어서 주님과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